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는 성령. 성경에 보니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귀 영화와 장수의 복까지 받았던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최고라 여기는 것을 일평생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자리에서 최상의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잠언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값진 진주와 정금보다 더 귀한 것이 지혜라 말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지혜는 마치 생명나무와 같아서 지혜를 가진 그 사람에게는 영광이 있을 것이라 말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원하건 지혜보다 더 좋은 것을 얻을 수는 없다는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르길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너희의 지혜라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우리 약수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래서 진주보다 더 귀하고 정금보다 더 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약수의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오늘도 자그마한 스크린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지혜를 깨달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에 말하고 있듯 하나님의 지혜로 지음받아서 그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 안에 머물러야 할 세상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 하나님의 성도들까지도 그들을 따라서 세상 지혜를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도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도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세워나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 세상을 본받아 세상의 지혜로만 살아가기를 원하니 안타깝다는 겁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렇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당신은 그렇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자 작정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깨닫는 방법을 말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드리면서 남은 삶을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일들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을 기록할 때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늘에 속한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적인 귀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누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본문 9절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욕으로는 절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난 우리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듣고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게 영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비밀이 들려지리라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도 바울은 영에 속한 하나님의 지혜를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영이 살아나서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전이 되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그 온전한 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 온전한 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에 보니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시련을 통해서 성도의 인내를 배워 어떠한 일에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니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한없이 약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서는 장성한 어른과 같이 흔들림이 없는 사람을 바로 온전한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온전한 자입니다. 당신은 온전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니 삶의 시련에도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함을 받고 있으니 삶의 요동치는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련을 통해 성도의 인내를 배워 하나님의 지혜를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고 있으니 어떠한 일에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악설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바울은 세상 지혜에 빠져서 스스로 지혜롭다 말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말하면서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믿음의 뿌리를 내린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영적인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에 사로잡힌 온전한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열심히 찾고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진리에는 이를 수 없고 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 수 없는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만 들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믿음 안에 온전케 된 성도들과 함께 세상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사람들만 영적으로 알아서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선포한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라 말합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 다리에 서서 하나님의 그 숨겨졌던 지혜의 비밀을 얘기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되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확신한 겁니다. 저 사람은 믿음의 뿌리를 둔 온전한 사람이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드시어 더 큰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온전한 자들만이 듣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 그 지혜의 비밀 안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특징은 하나님의 지혜가 왜 온전한 자들에게만 들려지고 깨달아질까?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온전한 자들의 인생에서만 열매를 맺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 속에 담겨진 특징은 7절에 말하는 것과 같이 감춰졌던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해놓은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고에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이 가진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그 영광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이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그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 간구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죽어진 그 사람들은, 영이 죽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때를 정하시고 모든 인생들에게 당신의 지혜를 비밀을 감추신 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에 당신의 지혜의 비밀을 온 세상에 다시 열어놓을 때까지 시대마다 성령에 감동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만 하고 이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만세전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세전부터 준비하셨으나 세상에는 감춰졌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입니다. 동일한 것을 듣고 보고 체험했는데 왜 세상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 속에 담긴 두 번째 특징이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진 두 번째 특징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알 수 없는 것이라 말합니다. 알고 싶었죠. 그러나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문 8절에 보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고 그들 중 어떤 사람들도 알지 못했단 말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이나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 속에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서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지혜로 하늘의 지혜를 이해하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지혜로 세상을 끌고 가는 통치자들도 하나님의 지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끌고 가는 이 세상으로 지혜를 찾아 방황할 뿐 지혜에는 도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성경은 세상을 자신들의 지혜로 끌고 가고 있는 이 통치자들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Who are coming to nothing. 다 해석하셨습니다. Who are coming to nothing. 다시 말하면 그
그 어떤 지혜에도 도달할 수 없는 자들이라 말합니다. 자신들은 세상의 지혜가 충만하여 스스로 지혜롭다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그 어떤 지혜도 도달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혜에 도달할 수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로 끌고 가는 이 세상도 지혜를 찾아 끝없이 방황을 할 뿐이지 지혜를 찾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말하는 그 지혜로는 하늘에게 이 세상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말하는 겁니다. 벗어나오라는 겁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지금까지의 혼적인 삶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회복시켜 놓으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 하나님과 소통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지혜의 비밀을 너희는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라 말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이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 10절은 이르길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분이라 말합니다. 통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면 바로 성령이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 생각하고 상상하시면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상상이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만 알듯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 알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성령께서 자신 안에 거한다 말하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세상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 지혜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했다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다 가졌던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이름만을 붙드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 바로 만세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의 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만 잡으십시오. 삶의 어떤 환경이 다가올 때 세상은 다 포기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만 붙들어야 돼요. 최후의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을 때 오늘도 나의 인생의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느껴졌을 때 우리에게는 한 가지 남겨진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걸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나 세상에 포기하고 세상의 마지막 자리에 섰을 때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을 붙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 비밀에 대해 선포하기를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르길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말합니다. 예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만세전부터 예비하셨으나 세상으로부터 감춰놓으신 지혜의 비밀이란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6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를 그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된 분이란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계시되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온 사람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믿어 순종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안에 우리의 거룩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한 자로 설 수 있으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택함 받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이 드러날 것이고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이방인이었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고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자녀를 위하여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다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이 시간 우리는 듣고 있는 겁니다. 들려지십니까? 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믿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부어주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을 주신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만세전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의 비밀을 나눴던 온전한 자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온전한 자입니다. 당신은 온전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비밀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저 밭에 감추어진 저 진주를 찾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팔아 저 밭을 산 사람만이 그 안에 숨겨진 진주를 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감춰놓으신 그 비밀은, 그 지혜의 비밀은 여러분의 인생을 그 앞에 내어드릴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비밀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없다고, 내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온 인류의 구원이 담긴 그 비밀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포기한 겁니다. 만세전부터 있었으나 철저하게 자신들에게 감춰진 그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찾는 것을 세상은 포기하고, 그리고는 이제 자신들의 지혜로 살아가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찾다가 포기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미련하다 말하는 겁니다. 어리석다 말하는 겁니다. 자신들은 못 찾은 그것을 저들은 찾고 있으니 미련하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아직도 세상에는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굳게 잠겨있던 비밀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이라는 것을 알고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니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고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이라는 것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다시 오실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16절에 보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세상에 미련하고 어리석다 말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듣도록 외치는 자들이요 세상이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의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했던 그 안에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 약속의 교회가 있고 약속의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으로 감춰졌던 그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그 지혜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며 가르치며 살아가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 약속의 교회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무서운 것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성도들의 입을 막았다는 겁니다. 교회의 문을 닫았습니다. 구원의 통로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든 손과 발을 잘라버리고 꼼짝 못하게 만든 것이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슴을 쳐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지혜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들은 이렇게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희미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말씀과 찬양과 그 감격과 경배로 성령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고 마칩시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의 입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교회에 끊어지지 않는 예배의 간격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일 수 없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또 하나님 예배를 가로막는 세상을 주여 바라보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 말씀하셨고 예배로 모여야 하는 성도들 아버지 가로막는 이 세상, 아버지 세상에 두려워하는 그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다시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 예배 가운데로 모이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신앙과 믿음으로 깨어있는 우리 약속의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나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혜의 비밀을 숨기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드립시다. 오늘도 귀한 찬양 드리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내게 그 숨겨졌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라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모든 이가 보게 되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 영광의 주가 오시라. 영광의
그가 오시리.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꽃들도 바람도 온 바다도 찬양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 박경건